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우리 2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고 또 스크린을 보시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우리 교회에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며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온전한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일찍 달려나오는 참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 1:1 제자 양육을 하는데 우리 숙제로 우리 교재에 숙제가 주어져 있어서 그 내용을 오늘 이렇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서로 숙제를 내고 그 다음 주에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눠보았는데요. 역시 참 좋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 발견했습니다.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의미, 내 언어 생활은 어떠한지, 다른 사람에 대한 내 믿음의 자세는 어떠한지 그런 내용을 서로 나눌 때 우리 참 서로 깨닫게 하는 것이 좀 있더라 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삶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그 원동력을 찾게 될 때 우리는 더 생동감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한 여인을 끌고 온 예수께로 온 그런 이야기죠. 모두 죄인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시면서 사람들이 손에 쥐인 돌을 놓게 하셨고 또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면서 우리 용서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남을 정죄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모르고 다른 사람을 자꾸 정죄하는 이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은 결코 올바르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인 줄을 모르고 의인같이 바리새인과 같이 행하더라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본문 우리 8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들은 사실 율법의 전문가들입니다. 우리 서기관들은 이 매일 성경을 필사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바로 이런 율법을 이렇게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도록 지도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3장에 쭉 우리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중에 우리 마태복음 23장 우리 3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또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겉모습은 깨끗하여도 속은 더럽다. 뭐 여러 가지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받은 자였지만 자기들은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고 그리고 자신을 내세우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간음 현장에서 여인을 잡아다가 예수님께 끌고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을 율법에서 돌로 치라 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겠는가 말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요, 모세 율법대로 집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이 여인을 예수님께로 끌고 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어떤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벽부터 우리 2절에 보니까 성전에 나와서 백성들을 가르쳤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백성들을 가르친 내용과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을 성경 말씀으로 가르쳤다면 그 말씀의 내용들이 동일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우리 백성들을 가르치는 내용은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의도가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어떤 의도가 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죠.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행한 그런 모습 속에 이 사람들이 찾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칭한 그런 말과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우리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런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이 애도 예수님에 대한 감정이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이 사람인데 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게 여기는가, 또 자신이 바로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안식일까지 범하고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고 이런 것들이 율법을 가리킨다는 사람에게 거슬리게 생각이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를 고발할 조건을 더 자꾸 보태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예수를 그냥 두지 않겠다는 이런 특이한 우리 자세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예수를 고발할 조건을 찾고 있다. 우리 죄로 얼검해서 하나님 앞에 너는 죄인이다라고 이런 이 고발할 조건입니다. 우리 6절에 우리 이렇게 오늘 본문 6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간음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면 여러분 죽어야 마땅한 죄이지만 예수님은 예상치 못한 이런 특이한 이런 행동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바로 몸을 굽히고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을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땅에 쓴 그런 내용이 무엇을 썼는지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은 이들에게 무언가를 땅에 썼을 때 무리들이 그 글씨를 보고 그들의 행동에 변화를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내면을 돌아보면요,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자기 죄가 있다는 것을 다 아는데,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특이하게 꼭 정죄를 한다는 거예요. 정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죄를 하고, 그리고 이런 여인은 돌로 쳐서 죽임이 마땅한 이런 성경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의도는 바로 예수님께 끌고 와서 바로 예수님을 우리 책잡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 말 하지 않고 땅에 글씨를 썼는데 그 글씨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행동이 모두 다 굳어졌다는 거예요. 손에 쥐었던 돌이 떨어뜨려지고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가서 결국은 우리 예수와 이 여인만 남게 되는 그런 모습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은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게 하는 뜨끔한 말씀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는 죄가 없느냐,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이런 죄가 없는 사람이 없는데 바로 남을 정죄하는 너의 입술은 무엇인가 라는 은연중에 그런 말씀입니다. 너도 죽을 사람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너도 죽을 죄를 가지고 있는데 왜 남을 정죄하는가 라는 말씀이죠. 이 정죄한다는 거는요 참 불행한 일이죠. 사람이 사람을 정죄한다는 거는 참 불행합니다. 그래서 이 불행한 이런 우리 입술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우리 속히 고쳐야 되는데, 습관화된 사람은 고쳐지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지 말라, 너도 죽을 죄인이다 라는 이런 개념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비판하면요 그 비판이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것이고요. 여기 보면 정죄하면 정죄할수록 자신에 대한 압박감만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과 남을 비판하면 너도 비판을 받을 것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잘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입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자를 읽다가 이 한국교회의 문제점이라고 이렇게 지적한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인데 아주 짧은 말이지만 참 우리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 믿을수록 더 무서운 사람이 되는데 교인끼리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자신을 자랑하고 과시하고 내세우려는 현상이 심각하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라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직분이 높아질수록 상대방을 더 비난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런 현상이 생길까요? 높아질수록, 여러분 곡식은 익을수록 머리를 숙인다고 하는데 왜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더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간직한 사람들이, 또 높은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는 위치에 자꾸 서더라는 그런 이야기죠.
이게 아마 한인교회, 한국교회들이 어디에 해외에 나와 있더라도 동일한 이런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첫 번째가 서로에게 긍정적으로 말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 사람이 분명히 죄를 졌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죄인으로 바라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습관을 길러줘야 됩니다. 자신이 긍정적으로 말하는 습관을 갖게 되면요, 사람이 정죄가 핫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말하는데 정죄를 할 수 있습니까? 항상 부정적으로 말하고 나를 정죄하는 습관을 가지면 그 사람의 입술을 누가 사용할까요? 마귀가 사용합니다. 이런 마귀라는 그 헬라의 원어가요, 디아볼로스라는 원어가 있어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요, 마귀의 일이에요. 그게요, 이 하나님은요 이렇게 정죄를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우리 입술에요 이런 정죄하는 습관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죄하는 습관이 사용하는 입술은 마귀라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내가 마귀의 입술이 되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정죄한다면. 바로 이 마귀의 특징은 항상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불평하는 데 있습니다. 이런 입술이 사용된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항상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축복하는 이런 습관을 가짐으로 그의 신앙이 잘 다듬어지고 있는 모습을 다른 사람이 인식할 수 있습니다. 아, 저분이 말하면 참 무엇인가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 앞에서 누구를 비난하고 잘못된 것을 자꾸 지적해내면은요, 고개를 좀 갸우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요, 신앙의 우리 차이죠. 연륜 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칭찬하고 축복하는 이런 습관을 가짐으로 인해서 그 다듬어진 신앙으로 상대에게 대할 때는요, 평안하게 되고 또 기쁨이 있게 되고 서로 우리 신뢰하는 이런 신앙의 관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하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이 가다듬어져서 나타나는 그런 참된 모습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에 죄를 지적하는 말씀이 나올 때는 자신의 신앙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그 동일한 신앙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자신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것 찾아보면은요, 참 많습니다.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 때쯤 되면은요, 하루 종일 내가 어떤 말을 사용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됩니다. 이 기회가 없다면은요, 자신을 가다듬을 수가 없습니다. 내 하루 종일 언어를 여러분 한 달만 정확하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했던 말씀들을요, 한번 저녁 때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내가 어떤 말씀을 할까?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무엇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했는가? 내가 말하고 다니는 그 참된 유지가 뭐였는가? 거기에서 내 신앙의 행동을 찾아낼 수가 있고 말하는 습관의 잘못된 것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양심에 가책을 느낄 때에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 없이는 우리 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게 되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행함에 뚜렷한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바로 이런 신앙을 가질 때 우리의 신앙이 점점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행여 이렇게 정죄하는 이런 말들을 가끔이라도 하신다면 이런 걸 긍정적인 말하는 습관으로 한번 바꿔보시고,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철저히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